예, 여러분, 앞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전체 구조와 신학적인 특징을 살펴봤고, 여기서는 그 전체 구조와 특징에 해당하는 주요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울 때 그저 뭐 전체적인 특징만 봐서는 안 되고, 그죠? 구체적으로 문항들을 좀 읽어보면서 또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관련 이 성구들까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기억에 남고 그것을 또 의미 있게 남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문항들 전체적으로 이 문항을 선별한 것도 좀 자의적이고, 또 여기서 이 문항들을 그저 한번 일별해 보는 것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읽지도 못하고 제가 이 주요 개념들만 뭐 노란색, 빨간색으로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그 문항을 보고 그 문항을 여러분들 직접 책에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뭐 이 소열 문답을 보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 제1문이죠, 그죠? 굉장히 그 목적지향적입니다, 그죠?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그죠? 최종적인 목적, 으뜸되는 목적, 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 설명은 제가 이미 뭐 한 적이 한번 있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목적인데, 그죠? 목적이 영어로는 purpose가 아니라 end죠, 그죠? end 자체가 여러분 끝, 마지막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여행하려면 항상 그 목적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죠?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법칙을 주셨느냐, 그죠?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을 주셨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먼저 우리들의 그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되는 것, 믿음과 그 다음에 의문 대 행위라는 거죠. 믿음과 행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뭐 세 번째가 제7문이죠. 이 하나님의 작정을 물어봅니다. 제가 이미 그 특징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소요리 문답은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께서 아무렇게 그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정과 예정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다, 그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여 두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작정 디크리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법령, 그죠? 단순히 마음의 작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미 정해서 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 칙령을 사실은 의미를 합니다. 그게 이미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막연히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칙령으로 이미 성경에 밝히 드러난 것이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 행위를 다루면서, 그죠? 먼저 창조를 다루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사역은 뭐냐, 그죠? 여기서 이제 섭리라고 하는 그 어려운 개념인데, 그죠? 이 섭리는 사실은 결국은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보존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영어로는 providence죠, 그죠? providence 무슨 뜻입니까, 그죠? 그 동사의 provide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미리 아시고 그것을 provide 한다,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 대신에 그 양을 한 마리, 산양 한 마리를 이제 예비하셔서 제공해 주신 거, 그죠? 여호와 이레, 그죠? 미리 예비하셔서 준비해 주신 거, 이 과정을 일컬어서 프로비던스다, 프로바이드 하신 것이다 이러는데, 우리말에 있어서 어쨌든 뭐 한자로 이미 뭐 중국, 일본에서 번역이 된 것처럼 이 섭리로 번역했는데, 그죠?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이치다 이러지만 미리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제공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창조되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었던 그 특별한 이 섭리가 뭐냐, 그죠? 생명의 계약을 맺으신 것이다. 앞에서 제가 행위 혹은 좀 이 개혁신학에서 넓은 의미로 넓게는 이 생명 계약도 통하지만 행위 계약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법을 따르면은 그것을 실천하면 된다. 그 법이 뭡니까,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만 따르면 되는데, 그것만 따르면은 이 생명을 얻었는데 결국 그것을 따르지 못해서 생명을 잃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명의 계약 혹은 이 행위 계약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섭리를 베푸셨다는 것을 12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죠? 그것을 지키지 못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이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분명히 영어에서 조금 더 분명히 sinning against, 그죠? 하나님을 반대해서, 그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영어에서도 분명히 against, 하나님을 반대해서 죄를 짓는 이런 이 분명한 이 죄가 그저 아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은 것을 이 against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이 전제되어야 이 죄가 있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나쁜 짓 했다 이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부족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넘쳤어도 안 된다, 그죠?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 죄가 분명히 뭐냐, 그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다. 죄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담이 처음 인간으로서 죄를 지었는데 그들만의 것이냐, 그것이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개념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아담과 맺은 그 계약, 언약입니다, 그죠? 언약은 아담과 맺었지만 그 아담은 인류를 대표한 처음 인간입니다, 그죠? 그 이름도 아담 인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후손들이 모두 그 아담 밑에 있습니다. 그 후손들 모두를 대변했던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다 보니까 그 후손도 함께 그 죄에 참여한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 나아가서 또 이 실제죄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그죠? 이 18문, 그죠? 죄에 빠져 있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이 아담의 죄에 대한 죄책감, 그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감정이 인류에게 있는데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생겨된 것이다. 그리고 그 원래 의를 상실하고 본성 전체가 부패되었다.
여기서 이제 소요리 문답은 전적 타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의 부패,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죠? 이 상태가 이제 원죄다. 그리고 이 원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실제죄를 짓고 있다. 굉장히 죄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요 18문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해서 분노와 저주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조금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죠. 그죠?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얼마간의 사람들을 영생애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실 때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활동하신 것은 아니다. 얼마간의 사람을 분명히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고 예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 신문에서 예정론을 조금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계약을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그것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 너를 이길 것이다. 이거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31장입니까? 그 새 언약, 새 계약, 그죠?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과 이 은혜의 계약을 맺으셨다. 그죠? 구속주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 은혜의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계약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죠? 이 선택한 사람들의 구속주가 과연 누구냐?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소요리 문답의 신학을 예정 신학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인류의 구속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주입니다. 그죠? 이 구속 활동을 선택하신 사람을 염두에 두고 강력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런 데서 암암리에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선 짧게 설명을 하죠. 그죠? 하나님은 동시에 인간이시다. 그죠? 그다음에 한 위격으로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 존재하셨고 또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정말 고귀하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그죠? 일렉트의 구속주다. 그죠? 모든 사람의 구속주는 아니라고 하는 그 작은 표현의 차이지만 그 중요한 차이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요리 문답은 사실은 예정론을 좀 중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여기서 21문에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 직무들 수행하셨느냐, 그죠? 여기서 삼중직을 물어보죠, 그죠?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또 나아가서 낮추심과 올라가신 거죠. 비하와 승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낮추심의 단계, 그죠? 성육신 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그다음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단계를 쫙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심의 단계는 뭡니까? 승기의 단계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재림하시고 그죠? 이 과정을 올라가심의 단계로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획득하신, 여기서 획득하신이라고 하는 말, 이 purchase입니다. 그죠? 값 주고 사셨다 말이죠. 그죠? 값 주고 사셨다. 이 번역이 어려워서 획득했는데 대가를 주시고 획득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 참 고귀한 구속입니다. 그죠? 이 구속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죠? 아무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미 암암리에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이 구속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죠. 그죠? 아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거부하려고 했지만 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과정, 이제 6단계를 설명을 하죠. 먼저는 이 실제적 부르심입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적 부르심,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먼저 성령께서 우리들의 상태, 그죠?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고, 우리들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다.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 실제적 부르심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 부르심이 있고 이 실제적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실제적이라고 하는 말, effectual calling이죠. 그죠? effectual이라고 하는 것은 이 effect, 효과가 있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죠? 아무렇게나 뭐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이 저항하더라도 이것이 실현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죠? 이 도르트 신조에서는 칼빈주의 오제 강령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effectual, effect하게 효과가 있게 작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실제적으로 부름을 받으시면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칭의와 양자와 성화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일단은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그 견인과 뭐 또 확신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서로부터 나오는 혜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먼저 이 실제적 부르심과 여기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칭의, 양자, 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견인과 영화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칭의를 물어보는 거죠. 이 칭의는 아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비슷하게 그죠. 먼저 죄의 용서와 우리를 의롭게 받아 주시는 거 그죠. 이 소극적으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됩니다. 그죠? 여러분, 양자는 어답션입니다. 그죠? 양자할 때 우리말로 뭐 아들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요 자자는 자녀의 약입니다. 그죠? 양아들, 양딸, 양자를 양쪽 다를 말하는 거죠. 양자녀로 삼아주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설명을 안 했는데, 그죠? 이 성화가 35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6문에서 이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한편으로 이제 그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고, 또 나아가서 결국 견인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것을 36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6문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37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거에 대한 참 좋은 이 가르침이 이 37문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죠? 여러분, 이제 이 고령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연세 많으신 분들 좀 이야기도 나누어야 되고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죠? 이 37문 참 기억하면 좋죠. 아니면은 말기암 환자들, 그죠?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그죠? 바로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죠? 그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죽게 되면은 신도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고, 그죠?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서양에서는 이 신자인 아버지 어머니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My father is in glory now. 그죠? 지금 영광 중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 신도들은 죽더라도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죠? 그리고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뭐 명백하게 무덤으로 가거나 화장하게 되다 보니까 몸은 그 영광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도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채로 무덤에서 쉬게 된다. 그죠? 어쨌든 죽고 나서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이 37문이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그 부활하게 된다. 그죠? 이것을 또 38문이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39문부터 제2부로 넘어가죠. 앞에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되는 것,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39문부터 마지막 이제 107문까지는 의무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면 이것을 분명히 행동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죠? 의무로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한 뜻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 어떤 법칙을 주셨느냐?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죠?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번 또 요약하고, 그리고 이제 43문부터는 십계명을 풀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또 그 설명하는 그 방식이 또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있죠. 제6계명을 예로 든다면, 그죠?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6계명에서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긍정적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긍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죠? 정당한 노력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남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생명을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 남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요구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금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소극적인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부당하게 빼앗아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적법하게는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암암리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 계명에 대해서 그죠? 먼저 적극적인 것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명의 본뜻 부정적인 것을 물어보는 식으로 이 두 개를 잘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십계명을 다 설명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그죠? 이 살인에 대해서도 그죠? 우리가 단순히 살인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내 생명을 지키고 또 남을 이웃을 참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 그죠? 또 하나님을 결국은 요약이 보여주는 것처럼 참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지 못했죠 그죠? 오히려 그것을 범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 죄를 짓다 보니까 보응을 받아야 되죠. 그죠? 계속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을 받게 된다. 이것을 한번 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그저 끝내도록 하나님께서 놔두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외적 수단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단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혜택, 이 구원의 혜택을 전해주는 외형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죠?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전체 성경이지만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죠? 이 세 가지를 또한 그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설교가 어떤 그 효력이 있습니까? 그죠? 먼저 죄를 각성하게 해주고 회개를 시켜주고 그죠?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통해서 거룩함과 위로로 양육을 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효력 있는 그 수단이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죠? 성실함과 준비함과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좀 성경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성경을 풀이해주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들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죠? 나아가서 우리들 마음에 쌓아두고서 우리들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 이 동영상 강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까? 그죠? 참 우리가 이렇게 듣지 못한다. 그죠? 참 오늘날 물론 이 설교가 참 많이 좀 약해지고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도 그죠? 너무 또 허투루 듣는 경향이 많지 않느냐. 여기서 한번 반성을 해 봅니다. 먼저 말씀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외형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이 성례입니다. 그죠? 이 성례가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게 됩니까? 그죠? 이 성례에 예수님께서 이미 축복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 세례와 이 성찬에 예수님의 그 축복 기도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축복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 성례 그리고 성례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성례가 효력 있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성례를 시행하는 사람들, 그죠? 이것은 천주교에서나 루터교에서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개혁신학에 있어서는 그 성례 안에 성례에 이미 그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 그리고 이 성례 안에서 역사하는 이 성령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례라는 것이 뭡니까? 그죠? 감각으로 알 수 있는 표징입니다. 그죠? 먼저 세례에 있어서 물, 그 다음에 성찬에 있어서 이 빵과 포도주, 이건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약, 우리를 구원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분명히 가르친 거죠. 그죠? 이 혜택이 이 물과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신도들에게 나타나고 각인되고 적용이 된다. 이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고, 그죠? 그럼 세례가 뭡니까? 그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한다. 그죠? 그리고 이 계약의 혜택이 내게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은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그죠? 공적으로 고백하고 서약한다. 그 의미를 여기서 소요리문답 94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뭡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츠빙글리의 기념인 거죠. 그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만찬,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그 기념하는 것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고 그의 혜택을 그 영적으로 받아서 이 성장하게 된다. 양육하는, 영적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외형적이고 통상적인 수단 세 번째, 마지막이 이제 기도죠. 그죠? 기도. 그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것이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셨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은 마지막 9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 이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소요리문답의 주요 문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소요리문답 한번 또 읽어보고, 또 조금 의문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시되어 있는 관련 성구를 좀 보고, 또 나아가서 제가 그 앞 동영상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 구조를 파악을 하면서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그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한 이 조감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조금 참고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꼭 이 소요리 문답을 한번 공부하고 또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신앙, 정말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또 그 작정에 따라서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또 구원을 그렇게 이루시고 이 구원을 또 성령께서 이렇게 또 저희들에게 적용해 주셔서 저희들 이 신앙생활 하게 되고 또 신앙의 그런 6단계를 통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또 나아가서 이것을 실천해야 되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지만 제대로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세 가지의 외형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신앙 주시고 이 신앙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배려해 주신 것 저희들 배웁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저희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성장하고 이것을 또한 남에게까지 가르침으로 해서 더 큰 영광을 저희들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동영상 듣는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